여러분은 1년 12달 중에서 어느 달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11월, 12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11월을 굉장히 참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 생일이 있기 때문에서는 아니고요. 이 추수감사절이 저는 참 가면 갈수록 참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설레이게 되고 기대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절을 준비하고 지키기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는 그 시간들, 그리고 또 감사의 내용을 서로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사실 저도 더불어서 힘이 되고 막 감사가 절로 나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감사의 이 계절인 11월을 저는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옛날에 나온 책 제목 중에 이런 책이 있었죠. 고래는이 아니라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제목을 제가 응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 감사는 죽은 영혼도 춤추게 한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약간 2단 시비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도 춤추게 한다. 예. 감사는 죽어가는 영혼도 춤추게 한다. 정말 감사는요 이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책에 보면은 뇌과학자, 또 심리학자, 사회학자들 이렇게 다양한 이런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동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연구하고 실험한 결과 내용들을 이제 그 책 안에 담아서 에세이 형식으로 이렇게 출간한 책인데요. 대체적으로 이분들이 연구한 패턴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을 그룹으로 나눠요. 그래서 한 그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사에 대한 이야기만 나누게 하는 거예요. 혹은 감사의 편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겁니다. 아니면 감사 일기를 적게 합니다. 혹은 감사에 대한 생각만 하게 합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다른 그룹은 어떻게 할까요?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힘든 일들을 연상하게 하고 이런 시간들을 갖게끔만 합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이분들을 다 모아서 다시 여러 가지 자료들을 테스트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데이터가 나오게 되냐면 이 감사의 그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들에게서는요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신체적인 건강도 회복이 되고 우울 증세도 없어지고 또 어떤 염증에 대한 수치도 줄어들고 다양한 부분에서 전인격적으로 굉장히 많은 호전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견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남을 헐뜯고 험담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보면 그 사람들은 어김없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결론을 내버립니다. 이 책뿐만 아니라 사실 이러한 결과, 실험에 대한 내용들, 보고에 대한 자료들을 아마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감사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들이 있는지를 아마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다 이미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버드대의 어떤 그 연구팀 탈벤 샤하르라는 교수와 그 연구팀이 이런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웃으면 뭐가 생성이 된다고 하죠? 엔돌핀이 나온다고 하죠. 그 엔돌핀이 암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엔돌핀보다 무려 4,000배, 3,4,000배나 높은 효과를 내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있대요. 이 다이돌핀이 언제 나오느냐?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 그리고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 다이돌핀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도 됩니까? 해야죠. 공짜로 주는데. 이 다이돌핀이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 이 다이돌핀이 생성되기 위해서 감사하면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당연히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와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 좋은 거 다 알죠. 저도 다 압니다. 그런데 이 감사가 될 만한 일들이 없습니다. 제 삶을 지금 다 이렇게 보시면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지금 제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인 거 목사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꼭 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감사가 정말 없을 수 있는 때가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로마서 1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것이 뭐냐면은 사도 바울이 말세 징조, 타락한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들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감사가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감사할 일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불신앙적인 요소들로 가득 차다 보니까 우리 안에 타락한 마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보니까요, 감사가 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목사님 저는 정말 제 삶에 감사를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추수감사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 안에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막 다이돌핀이 막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남아 돌아가지고 누군가한테 막 주고 싶을 정도로 우리 안에 그런 은혜와 축복이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우리 통해서 한번 이 감사에 대한 메시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요나입니다. 요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인물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명령을 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냐면 1장 2절 말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어디로 가라고요? 니느웨라로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는 겁니다.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가서 회개를 시켜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줄게. 지금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겁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지만 회개하면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 너는 가서 그 이야기를 전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나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고 순종하고 갑니까? 아니죠. 이상하게 요나는 니느웨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 결심을 해버립니다. 나는 절대로 니느웨로는 가지 않겠노라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3절 보니까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을 가버립니다. 왜 니느웨를 피합니까? 니느웨는 민족적으로 봤을 때는 자기 민족들을 너무나 힘들게 만드는 그 아수르의 수도라서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얼마나 아수르가 못 살게 굽니까? 호시탐탐 그 땅을 노리는 거예요. 민족적으로 봐도 너무나 괘씸한 민족이고 신앙적으로 보면 더하죠.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팽배한 그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그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훗날 나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유다도 호신탐탐 계속해서 노리고 있었던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고 다시 구해 주시겠다 찬스를 주는 것이 못마땅한 거예요. 아무리 선지자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 그것이 요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래도 되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참 소심형의 성격을 소유한 사람 같아요. 대놓고 저항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조용히 다시스로 가버린 겁니다. 아마 트리플 A형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이렇게 검사를 해보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대놓고 저항을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명령을 했는데 그냥 자신은 조용히 그냥 다시스 가는 배편을 찾아가지고 그렇게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겠지,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숨는다고 하나님의 낯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하나님 그 낯을 피할 수가 없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어떻게 하십니까?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비바람을 일으키셔가지고 흔들어 깨우십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그때서야 깨달은 거죠. 아, 나 때문에 이러한 고난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뱃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내가 그 주인공이다. 바로 나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그리고 결국 요나는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빠진 요나를 또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죠. 1장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신 큰 물고기를 주님께서 준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 오늘 1절 말씀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저는 이 말씀에서 굉장한 은혜를 받습니다. 요나가 지금 뭘 합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1장 요나서 1장에서는 결코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죠. 요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고 불순종했고 그리고 하나님한테 징계를 받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 안에 어느 곳에도 요나가 기도했더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오니까 이제 비로소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기도하겠죠. 그 상황 속에서는 요나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것이겠죠. 하지만 그것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자신의 생각에 맞는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것이 요나의 삶의 모습이었다면은 이제 다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절박한 심정으로 지금 기도밖에는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기도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 기도가 뭔디? 뭐가 중요한디? 기도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감사가 더해지잖아요. 울트라 파워입니다. 울트라 파워. 하나님은 우리 기도 가운데 감사가 애드됐을 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장면들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자료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죠. 오늘 요나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요나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기도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무엇을 하십니까? 대답하셨고 또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자, 7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자, 공통된 게 무슨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요나가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내 기도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요나의 기도 가운데 어떤 감사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 가운데 이 내용이 항상 주님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까 우리 장장로님 대표 기도하실 때도 그 내용이 언급됐지만은 우리로 하여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얘기는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로 하여금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상황들만 자꾸만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성도로서 무거운 그런 책임감, 기도에 대한 그런 의무감을 주시기 위한 내용일까요?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으실 준비가 되어 계신 분이시다. 언제나 너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나는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죠. 우리에게 무거운 책임감, 의무감을 주시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언제든지 기도를 하면 내가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나 기도 속에서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감사의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그 가운데 나의 모든 삶을 책임지신다.
그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누가 바다 가운데로 던졌습니까? 사람들이 던졌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나가 뭘 고백하냐면 주께서 나를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사람들이 던졌다고 할 때에도 그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요나의 잘못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을 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리고 큰 물이 나를 둘른 것도 또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나타난 것도 다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모든 지금 처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던지는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다 주장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레미야서 17장 10절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사람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관찰하시고 주장하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 만물을 동원하셔서도 요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게끔 만드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시대의 요나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나는 항상 교회를 내 의지로 온 것 같고 내가 생각해서 내가 정말 계획해서 온 것 같지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순간순간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곳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는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신다. 요나를 사람들 등에 떠밀려서 바다에 빠뜨리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빠뜨린 바다에 큰 물고기를 대기시킨 분도 하나님이시고 큰 바람과 물결도 일으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왜요? 요나로 하여금 끊어진 관계, 끊어진 기도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여러분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자꾸 끌어당기시는 거예요. 근데 끌어당기는 그 수준이 때로는 요나처럼 물에 빠뜨리기도 하실 수 있고요.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큰 물고기에 삼켜서 죽게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30절 너무나 귀한 말씀이라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대요. 살리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우리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들풀에 신경 쓸 시간 있으면 하나님 좀 저한테 좀 신경 좀 더 써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설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보다도 못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 인간이 있어 보이십니까? 아궁이에 던져질 만한 들풀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그보다 못한 인간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입히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왜 인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마태복음 10장 29절도 보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공중 나는 새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냥 무의미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나가 지금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면서까지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야. 지금 그 요나의 기도를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동일하게 요나보다 어떻게 보면 더 귀하게 여러분들 사용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요나의 기도에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4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사실 요나가 쫓겨났다라고 얘기하기엔 좀 어렵지요. 본인이 도망간 거니까. 하지만 그가 지금 쫓겨났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나를 내버려둔 그 상황을 요나는 인간적인 마음에서 좀 쫓겨났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쫓겨난 가운데서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있는 겁니까? 용서하시고 받아주는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이 인물이 있죠.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탕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갈 곳도 없고 받아줄 곳도 없는데 그에게 있는 확신 한 가지가 있었어요. 아버지께로 가면 그래도 목숨은 건질 수 있겠다. 그 탕자의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처럼 요나 또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저희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바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잘못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품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게 나아가면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요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의 선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죠. 8절 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이러면 이 감사는 지금 요나의 모든 상황들이 변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지금 물속에 빠져서 당장은 죽지 않았지만 사실 이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 자체로도 고통스러운 일 아닙니까?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예전에 오래전에 이런 그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고 살아나온 사람들의 스토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죽다가 살아난 그런 케이스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무슨 여러분 숙박업소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뭔가 좀 편안하게 뭔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장소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겠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처절한 상황이 여전히 놓여져 있지만 요나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먼저 감사의 기도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가 더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가 요나의 기도를 주님이 들으시고 다시 그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이 육지에 다시 토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정말 이 감사의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끌어당기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우리 안에 감사의 기도는 끊어지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할 조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모든 그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봤을 때 감사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오신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오늘 비가 와서 만약에 우리가 콜테아드에서 밥을 먹게 됐다, 여러분 감사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아니, 하필이면 왜 이런 날 밖에서 먹으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일이죠. 모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바라보게 되면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으로 살아간다면요,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사에 반대되는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감사의 반대가 뭘까요? 불평, 불만, 원망, 저주,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것들이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떤 우리의 반대, 감사에 반대되는 삶의 어떤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감사의 반대는 무엇이냐면은 당연하게 여기는 것, 내가 당연히 이걸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나는 당연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꿈꿨던 것들대로 가야 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이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과 불만과 저주와 원망과 블레임이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건강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우린 가지고 온 것이 없기 때문에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너무나 이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내가 막 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를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사실 아무것도 없는 삶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주셨습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렸을 때 제가 불렀던 그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 노래할 이유 있네. 마침 또 같이 배경음악이 어디선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래할 이유, 이걸 가사를 좀 개사를 하면 하늘 문이 열리면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감사할 이유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감사거든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언제나 감사의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한 예화를 하나 소개하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친한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어떤 두 친구인데요. 한 사람은 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해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은 늘 불평하고 자꾸만 딴지를 걷고 부정적으로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감사하는 친구가 이 불평만 하는 친구를 좀 어떻게 해서든지 감사하는 사람으로 좀 바꾸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옆에 어떤 사람이 지나갔냐면 앞을 볼 수 없는 그 소경이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만약에 내가 당신의 눈을 뜨게 해준다고 한다면 당신 나에게 죽을 때까지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사람이 뭐라고 대답을 했겠습니까? 당연하죠. 만약에 내 눈을 뜨게만 해줄 수 있다면 내가 평생 당신에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서 그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거 보라고, 눈을 뜨지 못한 사람에게 눈을 뜨게 해주면 평생을 감사하며 산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이미 눈을 뜨며 살아가고 있는데 왜 감사를 하질 못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가 우리에게 주는 큰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요나처럼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야지만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늘 요나같이 큰 물고기 뱃속에만 들어가야 그제서야 우리가 기도하고 감사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감사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가 2024년 한 해를 이제 마무리,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우리가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언제나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더 블레싱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이 안에 벌써 짐 싸가고 가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한 이 다이돌핀으로 우리가 가득 차서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